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책에서는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6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보고마 강단의 말씀은요. 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어떤 조직이냐,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냐, 이것에서부터 답을 내야 되겠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가 반석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고백이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는 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즉,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명령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화 하게 되고 여기서 파송받은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신 최대의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주의 종 전도자들을 손에 붙잡고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이고 주님이 가장 아끼고 보호하시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나 자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교회를 살리는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살리면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에요. 다이소라는 회사와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릇을 두고 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질그릇이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온 1,000원짜리 그릇이 깨졌다 해가지고 많이 슬퍼하지는 않고 막 이제 치우고 다이소 다시 가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값싼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 속에 아무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거든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춰져서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세상 신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어떤 문제가 와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리 공격당해도 아무리 고난당해도, 아무리 핍박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도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꾸밀 수 있는 존재거든요. 포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해 보이죠?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름다움, 엄청난 미모, 엄청난 영화, 부귀, 엄청난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어떻게 되어갑니까? 나이가 드니까 결국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결국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것들도 이제 나이 많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 본인들은 굉장히 허무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화려했던 시절을 항상 기억할 거거든요. 거울만 보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훌륭했었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멋있고 예뻤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런 모습일까? 아마 낙심될걸요. 겉사람만 바라보면 결국 그 겉사람은 썩어가기 때문에, 그 겉사람은 점점 부패해가기 때문에, 겉사람은 결국 점점 낡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것만 남았습니다. 죽어갈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썩어져 가더라도, 낡아져 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세월이 가는 게 굉장히 무섭죠. 세월이 가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세월이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심각하죠. 우리는 겉사람 바라보는 인생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언젠가 녹아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복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갱신되어 가면서 날마다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더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케 되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깨달았던 복음보다 오늘 깨달을 복음이, 오늘 깨닫는 그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보다 내일 내가 가지게 될 복음의 비밀이 더욱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조금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미래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계속된 희망 속에서 즐거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겠다. 노래하면서 갈 수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난은 잠시 있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아주 잠시고 가벼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벼운 거예요. 잠시 있는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와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환난 당하면서 가볍게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대로 잠깐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이고 우리가 사모할 참된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 다 필요 없다. 이 땅의 것 다 버려라. 이 땅의 것 다 이제 가치 없으니까 없애버려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 다 의미 없고 휴지 조각 될 건데 뭘 노력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사실 속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주목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을 날마다 더 주목해서 새롭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당한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가벼운 고난. 우리에게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가벼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가 가진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없어요. 이 땅의 장막은 영원한 데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요. 곧 이것을, 그래 3절부터요. 계속 읽어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하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길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요. 그리로 가는 길은 바로 길, 진리, 생명 대신 오직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도장 찍어서 인도하시고 확증하셔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지금은
육신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차라리 원하는 것은 이 몸에서 떠나가지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멸망과 재앙의 영원한 멸망의 시간표와 그 시간표가 예비되어서 심판대에서 그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겠으나, 우리는 상급의 영원한 축복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사람은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복음운동의 사명을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상급은 절대로 하늘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영원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과 그 상급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두고 속사람을 살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앉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 삶의 연장에서 성령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상급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또는 겉사람을 꾸미고 과장하고 치장하고 오버한다면 이것은 겉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겉사람에 집중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품을 또는 과장을 일삼는다는 것은, 허영을 가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게 와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붙잡혀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겉사람 꾸미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옛 것 속에 살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복음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내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지고 속사람은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14절, 15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 우리는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현장을 살리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몸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불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현장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응답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번 주간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를 알고 그 교회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줄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도 낙심하지 않도록 보배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참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 속에서 속사람을 살리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참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겉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썩어질 것에 소망드는 가치 없는 인생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만큼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